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우리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함께합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 보고 계세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예배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앞부분 봤어요. 예배는 두 종류예요. 참 예배, 진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위선적인 예배, 가증스러운 예배.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하고 마귀를 예배하고 귀신 섬기는 자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것도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너희가 젖바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품에 오늘도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 노래야? 하나님 안에서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노래해야 돼요. 재롱을 떨어도 어디에서? 하나님 무릎 위에서 재롱을 떨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짜증나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무릎 위에서 땡강 부리는 거예요. 땡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땡강이라는 말이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 땡강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패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된 게 빼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또 확인하고 또 빼내고 하는 거예요. 땡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신 돌아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하는 상황을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땡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땡깡 부린다는 말이 제정신 아니고 막 발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땡깡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투정 부리고 생떼 쓰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하자? 하나님 무릎 위에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품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 품 안에서, 품에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내가 찾았다. 이 사람은 진짜 승리예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은
일시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거지 영원한 건 없어요. 마약 안 해보셨죠? 마약 해보세요. 일시적으로 진짜 이상한 세계를 들어가나 봐. 그런데 깨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더 힘든데요. 그러니까 한번 맛본 사람이 자꾸 그걸 체험하려고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식 팔아가지고 마약 하려고 하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거는 $100에 자녀를 팔아요. 마약 하려고. 그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세상 것에서는 만족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만족하겠죠? 아니잖아요. 5년이면 내려오는데 5년이면 내려오고 바로 또 감옥으로 가는데 뭐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저기 해도 좋다 할지라도 만족한 게 없어요. 만족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어야 만족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기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즐거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벨론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1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 메시지를 가고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세상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빛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 정말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제목 뭐라고요? 그게 끝났어요.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이 제목만 기억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단순히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철칙으로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을 잘 못 보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이제 이번 주일로 마무리하는 이런 상간에 이사야서를 쭉 정리하면 3개월 가까이를 이사야서를 지금 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사야서는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고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언약 백성이 철칙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오직 복음이어야 돼. 오직 언약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으로 답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직으로 답을 안 내니까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으로 답을 안 내니까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리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신앙생활 편리주의로 빠진 사람들에게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된다고. 근데 인터넷으로 해도 진짜 예배 드리세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왜 1장 시작 형식적인 예배, 니들이 드리는 1장 11절부터 쭉 지금 말씀하잖아요. 니들이 가지고 온 기름 내가 너무 배불렀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에 하나님도 짜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66장 오늘 저는 뭘 얘기해요? 언약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오늘 66장 1절 2절 봐봐요. 이런 예배 돼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안식하실 처소가 어디예요? 어디가 안식할 처소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작게 보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고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비밀을 지금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딸 아이가 제주도로 시집 갔는데 얘가 전화 왔어요. 삼촌 별일 없어요 하고. 그래서 너는 잘 살고 있니? 그랬더니 참 잘 살고 있다. 시어머니가 할머니 같고 어머니 같아서. 내 결혼식 때 보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아주 얼굴이 쓰여 있더라고. 제주도 촌태도 안 나시고 서울 무슨 귀부인처럼 생겼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생긴 대로 사람의 성격 얼굴 딱 보면 까칠하겠다. 대본 나와요. 아니 저거 보통 아니겠구나. 대본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 딱 보는 순간에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또 믿으니까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혼자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성령은 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성삼위 하나님을 잘 모른다. 오늘 1절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처소가 지금 어디냐? 예배당에 하나님 없는 예배당 많아요. 왜? 복음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흑인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백인들이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흑인이 밖에 나와서 정원에 앉으려고 딱 앉았더니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나도 들어갔다가 색깔이 다르다고. 원래 휴대는 유색인종이잖아요. 백인들한테 쫓겨났다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영상이더래요. 그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배타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꼭 색깔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걸로 막 사분오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깨진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부흥된 줄 아세요? 교회 수가 많은 줄 아세요? 싸움 잘해서 그렇다니까. 교회가 모여서 어느 정도 부흥되면 또 싸움하고 나가고 찢어서 또 나가고 또 개척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원내스를 못 이룬다는 것은 복음 아닌 겁니다. 2절 한번 봐봐요. 2절 정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릇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심령이 이런 심령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볼 수 있는 심령이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시작. 이렇게 가정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언약의 사람 맞지요? 철칙해야 됩니다. 오직 언약으로 철칙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로. 언약의 사람은 진짜 예배 드리세요. 진정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으세요? 정성이 안 들어가서요?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아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아벨의 예물을 받는 이유 뭐예요?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예배는 오직 언약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벌써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뭘로 찾아야 되는? 나의 비전으로,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철칙이어야 돼요. 실컷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붙잡고 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유재훈 장로님, 안타까움은 말로 다 교인들이 표현할 수 없지만 유재훈 장로님이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제 앞에서 설교하는데 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메시지를 노트에 필기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 장로님들하고 포럼할 때 보면 바르게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누나들이 자기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누나들이 뭐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는데 목사님 같아. 모이기만 하면. 내가 오늘 구원의 길 해드렸더니 유재원 장로님이 왜 했어요? 유 장로가 목사님이 한 메시지를 요약해서 자기들한테 해줬다. 그러니까 그냥 언약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장우성 장로 기도하는데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유재원 장로님의 자리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늘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그것도 주일날 오면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가지 않잖아요. 가족들 전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청년 예배 끝날 때까지 애들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는 그 모습 우리 수없이 봤잖아요. 교회만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237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진짜 선교사 파송할까? WRC 세계 선교, 여기에 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제대로 붙잡았다 100%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나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칙해야 된다. 철칙.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진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나의 평생의 꿈을 꾸고, 기도 제목 가지고 꿈을 꿔야 된다니까. 이 제목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 꿈을 꾼다는 것은 그게 헛꿈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개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성취할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로드맵이, 청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쫙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설계하려고. 성령 충만 안에서 증인으로 결단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철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영적인 철칙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가면 환경, 문제, 사건, 전쟁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해요. 모든 문제를 점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프하고 났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보니까 뛰어넘은 그 자리 보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널려 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죽어버렸네. 다 도망가고. 그래 가서 문둥병자들이 가서 막 다 죽어버려요. 그때 제정신 차리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냐. 그때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벌벌 떨고 안 들어갔으면 평생 못 찾아냅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시대, 여러분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고민도 할 필요 없고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시대는 막 변하는데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요 국수집 중에 여러분 망향국수집 국수 먹어봤죠? 망향국수. 그 권사님 집 가다 보면 망향국수. 그 집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저 길동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거기 갔을 때 그 신발 벗고 이렇게 방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높아갖고 올라가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집하고 국수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더니 우리 집은 어머니가 항상 양념장 만든 다음에 묵은 김치를 찍찍 쓸어서 국수에다 같이 양념장하고 버무려 주는 이걸 자기 집에서 먹었대. 그런데 이것 가지고 그냥 국수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망향국수가 굳이 거기 그만두고 중곡동 쪽으로 옮겼어요. 저 방이동 가면 또 있어요. 구석구석에 있어요. 저기 하남 쪽으로 가면 또 있어요. 제가 하남 쪽에 가서 여기 체인이에요 했더니 저는 동생입니다. 그래. 자기 형제들 다 한다니까. 국수 하나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떼돈 벌어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철칙을 붙잡은 자는 모든 환경을 초월이 아니고 뭐라고요? 초월하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근데 초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고 났는데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 노예 문제 안 되고 속국도 문제 안 되고 포로도 문제 안 되고 전쟁도 절대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시대도 문제가 아니라 눈 제대로 뜨고 하나님 계획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오늘 철칙 4가지를 딱 붙잡아요. 오늘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 언약밖에 없구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진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참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면 되겠구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진짜 제대로 설계하고 가면 문제될 거 하나 없구나.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문제 왔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미 편집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되고 디자인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바벨론에 가면 간신히 원망만 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원망하고 노래 부른 게 그게 110편 노래 아니에요. 진짜 노래를 부려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 가서 증가해야 되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뭐 슬퍼하고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원망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들을 뭐 하러 가자? 바벨론을 뭐 하러 가자? 살리러 가는 거예요. 현장, 죽어가는 저 현장을 뭐 하러 가자?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원 장로님 장례식이 집안 오늘 조카들까지 다 복음 들었어요. 다 교회 다녀요.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했어요. 동생분도 확인했어요. 누나도 확인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유재원 장로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오늘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자기들한테 계속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건 놓치고, 그러니요, 장례식이 유재원 장로님이 가신 건 진짜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집안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겠다,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간다면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 메시지, 장례식장 화장터에 가서 할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딱 안장시키고 할 메시지, 쭉 지금 정리해가지고 한 메시지를 쭉 해가지고 모든 집안에 답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집안이 살고 집안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유시 집안이 완전 사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죽어 사지 말고 지금 하기를 바라요. 지금 살리러 가기를 바라요. 집에 뭐 하러 간다고요? 예배 마치고? 그렇다고 잠자는 양수 깨워. 야, 인마 일어나봐. 너 지금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러 가자?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살리는데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라는 정도가 아니라 초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시스템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가서 뻥 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비밀을 가지고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페르시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엘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모일 때 메대, 바사, 엘람에서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 가진 사람들은 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땅에 복음 가지고 지금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윤정 우리 선교사가 진짜 요르단에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거기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카톡에 올라오는 메시지 보면서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요르단 선교에 우리 헌신 예배 진짜 우리 마음 담아서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쫙 붙잡고 마지막 우리는 진짜 선교의 아름다운 빛을 전 세계 237 살려야 돼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마지막 부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마지막까지 외치는 메시지를 지금 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흐뭇하게 하고 내려왔나 몰라요. 3부의 제목을 지금 딱 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요르단 선교에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숨겨놓고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너무 중요해서 칠판에 안 썼어요.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읽은 부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 이제 10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시작.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예루살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즐거움이 없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성읍이 뭐 했기 때문에, 황폐하기 때문에. 그 성이 지금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성, 황폐한 성, 파멸로 끌려가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 성과 함께 뭐하라?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자는 그 성이 회복되는 날 그 기쁨은 몇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는가 질문해 봐요. 내 것이 없어져 가지고 애통하고 내가 손해가 가지고 슬퍼하고, 그런 수준 없는 슬픔, 애통은 애통 아니에요. 수준 있는 슬퍼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슬퍼해요? 내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긴 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영적 수준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래야 된다니까.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시작.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슬퍼하고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니까. 분명히 6절에 또 이렇게 말하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런 만족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 위에서 놀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안에서 노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자,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거래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간신히 나만 구원받는 이런 자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 품 안에서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그 안에서 만족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기도 제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성이 무너져 가는데 그 성이 무너져 가는 성을 보고 슬퍼할 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힌 바 되고 그 계획 안에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